우리가 쭉 공부해 왔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 유다 공동체는 하나의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힘들고 험난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따르는 이들에게는 결국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이 완성될 때까지는 사실 시작할 때부터 참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하나 된 정말 그 팀워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 등을 진다든지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이 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또 밀어주던 상사가 갑자기 전보가 되고 새로운 상사가 와서 지금 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사실 현장에 가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기고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만 바라보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독이며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공감했을 때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전사들만이 아닌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 정말 훌륭한 위대한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지만 그의 사역의 이면에는 핍박과 박해를 피해 흩어진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은 한층 아마 몇 굽절이나 더 힘든 사역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고 그들의 죽음을 불사한 정말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탄탄대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 마지막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던 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이들이 바로 이러한 무명의 용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역사관을 이렇게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로 말하면 백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고 우리가 그럼 이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후대들에게 교훈을 남겨야 되는데 그것을 낱낱이 정직하게 소위 백서처럼 적어서 남기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 방법도 그들이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국가적인 패배가 아니었다. 그냥 뭐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패배한 어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강대국에 의해서 그냥 압살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에 실패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이들이 각자 세상을 쫓아 이방의 우상을 쫓아 자기의 이익과 쾌락을 쫓아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주도적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어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뭐 다 이런 일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막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삶, 내 영광, 내 명예, 이것을 위해 자식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결국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백서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이유에든지, 여기서 무슨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결국에는 어떠한 문제도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제가 25년간 목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본 제 경험이, 여러 번 상담을 하고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렇게 신실했던 사람.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잠을 자더라도 믿지 않는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잠을 재우라고 권면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 공동체를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졸다가도 들은 한마디 말씀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쌓인 응어리를 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만큼 치열한 영적 전쟁도 없어요. 예배를 지키는 자와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다니까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가정 예배를 이번 주부터 드리자 딱 이렇게 선포하면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얌전한 아이들이 막 반항하고 거칠게 행동하고, 안 되겠다, 우리 집은 그냥 예배 드리지 말자, 각자 그냥 생존하자, 이렇게 말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실하게 매주 아니면 매일 드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실하게 드리다가 들쭉날쭉하면 굉장히 어떤 완벽주의 성향의 성실한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는 속상하거든요. 그럼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는 감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못 드렸다.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잘 드리다가 또 한 달 못 드렸어요. 그럼 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포기하지 않는 예배. 이것이 승리하는 예배다.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은 바니의 아들이며 하사바의 손자이며 마따냐의 증손이며 미가의 현손인 우시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노래를 맡은 아삽 자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날마다 일정량의 양식을 공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들의 감독이 된 우시가 소개됩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감독, 찬양대의 감독이다. 그들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이 왕이라는 거, 23절에 나오는 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따라서, 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냈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중사하고 모든 것을 하는 거 알고 있었고, 그 모든 후방에서 지원한 사람이 뭐 신실한 크리스찬도 아니었고요. 바로 이 이방인 왕인,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이 계속 물질들을 보내주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일정량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거예요. 여기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돈이 다 떨어진 그들에게서는 나을 게 없으니까 페르시아 왕이 후원을 사용해서라도 성전에서 예배가 지속되도록 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개혁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스룹바벨과 에즈라와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을 중수하고 성문을 끼워 맞추고 생활개혁을 시작했는데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페르시아 왕의 후원을 통해서도 그 예배가 지속되게 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흑백 논리에 빠진 굉장히 근본주의 열정적인 그런 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세상은 더럽고 교회만이 거룩하다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의 교류를 피해요. 예배를 딱 드리는데 막 빨간물 파란물 한 진짜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뒤에 딱 앉아있으면 설교하기 불편한 목사들도 있거든요. 안 그런 것 같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녀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 싫고 자기 자식은 이유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 아이가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빨간물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몇 년 후에 변화된 정말 교회의 일꾼이 되는 신실한 청년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어떤 흑백 논리에 빠져 있다면 바벨론에서 총리로 섬겼던 다니엘은 뭐가 됩니까?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다 애굽의 문화, 애굽의 복장, 애굽의 음식, 애굽의 이름, 그 바벨론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각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바울의 권면처럼 상사에게 순종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아닥사스 왕 같은 제국의 왕을 통해서도 유다 출신의 보잘것없는 관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아주 좋은 모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내 역할이 내 존재가 작고 보잘것없게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 남자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마치 패배자, 루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스스로를 비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셨다.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 점핑해 줄 수도 있고 두 단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치가 내가 일해야 되는 그 위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높낮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거는요, 여러분,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이 식의 이 견고한 프레임은 바로 세상이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그 철학들이 막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도 사람을 비교해요. 사람과 경쟁하려 해요. 시기하려 하고 질투하고. 이건 하나님으로 동기아니에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제가 방글라데시에 여러 번 선교하러 갔었거든요. 정말 가난합니다. 대책이 없어요, 이분들은. 그런데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책을 보니 이래 놨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욕심이 없다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감사함으로 충실히 서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위에, 그의 가족과 소중한 자녀들 위에,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